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도대체 기다리는 게 뭘까?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뭘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세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보실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고 제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했고 있구나, 내 인생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어릴 적에 부모님 손에 끌려서 다녔던 그 하나님이 그립고 그분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는 겁니까? 하고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마다 핸디캡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숨겨야 돼요. 노출되면은 세상살이 하는 게 좀 피곤해요. 다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새가족 분들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물어보면 처음에 이제 얘기 안 하죠. 입 뚝 다물고 그냥 얘기하시는데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 있는 약점, 노출,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뭐가 떨어져서 싹 그냥 확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 못 기다렸어. 기다림. 저도 그랬어요. 제 안에 있었던 약점, 핸디캡. 남이 알면 제가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될 정도의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었죠. 그 약점이 숨겨야 돼요. 노출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제 얼굴이 너무 화끈거립니다. 그랬던 아픔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약점과 제 이 아픈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이 약점과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이토록 죽도록 찾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약점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던, 불안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또 교인들 중에서 순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걸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거죠. 삐지는 거죠.
왜 저분은 나한테 왜 저거 자꾸 나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지? 참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건 정말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입에서 변명이나 숨기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런 약점이 없었더라면 목사 안 됐어요. 그런 약점 없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나 잘난 맛으로 살았을 거예요. 제 콧대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약점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다행스럽게 날마다 주님을 찾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몸에 있었던 질병도 낫고 마음도 편해지고 심장에 있는 빈맥도 낫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편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해서 내가 이거는 고쳐야지, 내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 약점은 빨리 벗어나서 내가 슈퍼맨이 돼야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안 그래요. 내게 주신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몹쓸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 만나게 된 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식답게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나를 인도하셨던 손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키우시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 자식은 자녀답게, 내 자식답게 키워야지 하고, 어떨 때는 매도 드시고, 어떨 때는 반성문도 쓰게 하고, 어떨 때는 벌도 쓰게 하고, 어떨 때는 상도 주고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세요, 명예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돈 있다 없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빌려서 쓰면, 요즘 어저께 미국에 유학 간 10년 됐어요. 제랑 같이 사역했던 모 목사가 보스턴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요즘은 기도가 간절해진대요. 원래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미국 유학 갈 정도라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겠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문자가 왔는데 요즘은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왜요? 그랬더니 유학 10년 만에 빚만 자꾸 늘어나서 빚 갚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빚이 태양의 빛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 빚 생겨서 기도가 간절해진다.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실감 나시잖아요. 돈은 은행에 가서 빌려서 쓰시면 돼요. 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아플까 봐. 병이 왜 드는지, 병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우리가 좀 그래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 신년 처음이에요. 전통적으로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교회에서,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첫 번째 주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인내, 잘 참아야 된다는 거.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 말고도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텔레비나 또는 뭐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인내, 기다림,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스르게 되는 거죠. 오늘 8절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시계가 움직이는, 초바늘이 움직이는 이 시간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또는 정말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잘 기다려요. 왜냐면요, 9절에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이 시간과는 자꾸 차이가 나니까 자꾸 마음에 거스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의 주도하는 역사에서 이탈하는 거죠.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자꾸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거 해야 되고, 자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보면 결론 나는 게 뭐냐면, 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스의 노예요. 철없는 자식들은 그 얘기를 노로 들어요.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우리 아빠는 맨날 나만 미워해, 뭐가 이렇게 기다리래, 노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의미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얘야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거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 때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려라. 왜요? 왜 기다리려는 건데요? 9절,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잘 타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를 잘 알아서 비율을 잘 맞춰드려야 뭐가 좀 용돈도 나오고 뭐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나를 낳으신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낳으신 부모님이 좋아하는 색깔 아세요? 좋아하는 음식?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1번부터 쭉 적어 내려가면 몇 가지나 적을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꾸 초청해서 나랑 사귀자, 나랑 깊이 사귀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 거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사귀자고 자꾸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손을 뿌리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이러한 성품, 속성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데요? 9절 오래 참으사. 하나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딱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고 우상에 쪄들어 있는, 우상 앞에 돈 바치고 몸 바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파요. 철없는 자식이었던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불효자였거든요. 어떤 불효였냐? 제가 이만큼 이 나이까지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셨겠어요? 밤을 새시고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많이 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울음을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모르고 시침 뚝 떼는 줄 알고 저는 그냥 속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걸 알았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사람 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참아주셨구나. 그 못난 자식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뽐낼 수도 없고 잘난 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그 들끓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 그날이 언제가? 주님의 날이, 예수가 다시 오는 그 날이 어떻게 오냐? 도적같이 온다. 10절에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도적이 우리에게 예고고 집에 들어옵니까? 노크도 안 합니다. 담 넘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때는 잠잘 때 오잖아요. 주인 어른이 잠잘 때 몰래 들어오잖아요. 우리들이 잠잘 때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기다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실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하려면 잘 기다려야 돼요. 직발, 빠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이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교적인 사상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아서 금욕을 생각하잖아요. 뭘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음식점 가서 물건 사지 마라. 자꾸 뭐 금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유세비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유는 접두어고 세비아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려라 이거는 기다리는 동안에 손 놓고 먼 산 바라보면서 시간 갈 때까지 시간을 때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식답게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장성한 사람으로 기르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만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만드냐면 성경의 지식,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득, 몸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헌신, 신자가 몸이 아닙니까? 몸. 경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몸으로 그렇게 살면서 체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양 있게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속사정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요셉은 뭐 초반부, 인생의 초반부, 중반부는 정말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이른바 출세했잖아요.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이른바 호상이잖아요. 아유 참 기분 좋은 장례식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례식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어요. 며칠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일을 울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70일을 울었대요. 70일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70일을 펑펑 울 만큼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저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힘들게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순교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밝은 얼굴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경건한 사람들이 슬피 울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육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아픔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교우들, 내 가족, 내 부모,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70일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아픔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돌봐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섬기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가족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 눈을 잘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속 안에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내 자식 누가 돌봐주나? 말은 안 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인생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실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잘 봐서 섬기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하게 기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 yes, no와 함께 wait, 기다려라. 차라리 yes 이게 아니고 wait,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이 말씀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다려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레이게 하나?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가을을 생각하면 설레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정말 머슴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 남편,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해서 그 밥 한 번 먹고 내 남편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밥을 준비하는 아내의 마음, 얼마나 설레요. 안 설레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뭐 새벽 4시 반에 나갔다가 어떨 땐 밤 11시, 뭐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또 12시가 넘어서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아내를 만난다는 그 설레임에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교회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게 집에 돌아가면 그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다시 새심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좌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꺾인 꿈, 아픈 몸,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게 빨리 뭔가 고쳐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느긋해진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이 실패와 좌절, 이 깨진 꿈마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거를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보아주고 진실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24시간 360일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알게 돼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몸도 움직이고 내 돈도 써보고 내 귀한 시간도 한번 써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얌체였습니다. 얌체. 남을 위해서는 저는 희생을 안 합니다. 내 돈 안 씁니다. 내 시간 아까워서 안 씁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다른 사람이 내 계획에 들어오면 그 사람 밀어냈습니다. 아주 얌체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 과거를 여러분 못 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정말 지친 인생이었습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부터 사랑이란 수고하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몸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거, 수고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70일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분들, 또한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하게 무서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산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눈을 들어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만 믿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아픔과 좌절마저도 주 안에서 복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꿈이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